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의 미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랬더니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만 주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주목하면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주목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면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고마워서 붙들었거든요. 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었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더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13절에서 15절 이야기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아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붙들면서 책망했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리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면 제자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못 가게 막아야죠. 이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뭐가 우선이냐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첫 번째로 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인이 안 됐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자기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 하거든요. 베드로도 인정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뭐냐면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결의하니까 그걸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증인이라 그러면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증거해야 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능력 있고 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계속 강화시키면 내가 강해질 것 같은데 신앙의 원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지우고 내 안에 예수가 많아지면 뭐 하냐면 내 믿음이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굴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예수를 주목하라 라고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그 뒤로 3장 뒤로 가면 공회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도하면 병이 낫기 때문에 환자들을 길거리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도 받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자기 환상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 받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주목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질그릇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라는 겁니까? 보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지는 겁니까? 질그릇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워지고 내 안에 예수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지는 겁니까? 능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주목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거든요. 이것을 누구도 아냐?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많아지면 예수님이 많아지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강화시키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즉 네가 주인 된다는 거거든요. 네가 주인으로 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강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해져 버렸습니까?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냐면 야, 너를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자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나를 지우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주목하면 더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 넘어지냐면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로 살 때 다 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싸움이 뭐냐면 내가로 살지 않고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만 주목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외적 조건으로 보면 훨씬 더 강하고 복된 사람이죠. 왕이거든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봤을 때 사울왕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거든요. 그리고 군복도 갑옷도 못 입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볼 때 담대하거든요. 이유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사울왕은 늘 누구를 의식하냐면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많이 모이면 좋고
백성이 적게 모이면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강할 것 같았는데 막상 문제 앞에 서니까 적어져 버린 거거든요. 약해지고 두려운 거죠. 근데 다윗은 늘 누구로 사냐면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그랬더니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감정과 기분으로 살지 않고 늘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집은 점점 모아지고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모여지고 약해지고, 이유가 뭐냐면 사울왕은 늘 하나님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나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구를 주목하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니까 점점 강해지고 어딜 가든지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예수님만 주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한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팔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나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뭐 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니까 누구 바라보고 살아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해줘야 될 게 그거죠.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해줄게. 얼마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예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목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만 주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져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면 두 번째는 믿음이 완성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뭐만 했습니까? 믿기만 한 거거든요.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신앙사라는 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희미해지냐면 예수님으로 난 믿음이 희미해진 거죠.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한 것을 자꾸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거든요. 해당장 야이로가 있거든요.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집에 갑니다. 가던 길에 12헬루충 여인이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낳았거든요. 지체됐습니다.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근데 가는 길에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죽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끝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한다는 겁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거든요. 너 예수님께 나에게 찾아왔던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하인들이 와서 어떻다 저렇다 하고 말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달리다고 마시면서 딸을 살려주셨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경과 여건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환경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주목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력 있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목하면, 하나님만 주목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만 주목하면, 하나님만 주목하면 과거가 해석됩니다. 왜 내가 그때 실패했는지, 왜 내가 그때 아팠는지, 왜 그때 내가 힘들었는지가 이해된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만 주목하지 않고 나를 판 그 형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원망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그럼 뭘로 살겠습니까? 분노로 사는 거거든요. 언제 두고 보자 라고 분노로 사는데, 요셉은 분노로 안 살지요. 왜냐하면 계속 누구만 주목했냐면 하나님만 주목하니까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보내셨구나. 성도 여러분, 팔렸다는 인생하고 보냄받았다는 인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팔렸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냐면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로 살 거거든요. 그런데 보냄받은 자로 사니까 뭐냐면 용납이 돼요. 용서가 돼. 섬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주목하라, 예수님만 주목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주목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방으로 우겨싸미 얻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주목하면, 하나님만 주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냐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팀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다 겁니까? 망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여건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나처럼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목해라, 예수님께 주목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완성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만 주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완성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오영석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좋으시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믿으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어머니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교회 못 나가도록 문도 잠그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이 어머니가 그걸 이기고 교회 가고, 교회 가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삽을 들고 산으로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 결판을 내자. 네가 예수를 그래도 믿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내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너를 묻어불란다. 아니면 나하고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나하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구덩이를 팠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면서 부인이, 아내가 겁을 먹을 줄 알았어. 무서워서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구덩이를 다 파놓으니까 어머니가 구덩이 속으로 폭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인데 잘 됐다.
당신이 나를 묻어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두 손을 들어버렸어, 아버지가.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는 그놈이 누군지 알고 싶다. 네 그놈이, 예수 그놈이 뭐길래 그렇게 미쳐갖고 다니냐.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주일날 교회 가셨어요. 그날 은혜를 받으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영석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총장이 됐다는 거거든요. 전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고난을 견디면서 누구에게 주목하니까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주목하니까 그 이유를 안 거지요.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집에 시집을 보냈냐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자면 왜 이 집 구석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주목하면 그 뜻을 알아서 그때 내 수고와 헌신이 뭐가 되냐면 알게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도로에서 누가 정형외과에서 올라오는 길이 짧거든요. 근데 조금 경사가 있죠.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이 늘 올라오면서 교회가 힘들다고 깔끔하기도 그러셨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집사님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뭐 저렇게 막 투덜투덜 하는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본인이 허리를 다쳐갖고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 올라와 보니까 힘들어. 거기로 올라오니까 자기가 힘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하게 되냐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또 용납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목할 때, 예수님께 주목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정죄하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견디면서 욥이 끝까지 그래도 누굴 붙듭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주목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만나는 겁니까? 배운다는 거죠. 들어서 믿는 거하고 만나서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천지 차이죠.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서 믿는 것은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만났어. 내가 직접 경험했어.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를 하나씩 지어내고 내 안에 예수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이 세워지면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